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고백다운 신앙고백이 되려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밤이 지나면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맨날 싸우면 이기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왕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열렬하게 환영을 받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저 좌의정이나 우의정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37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38절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자기는 진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충격이냐?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각오와 결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오와 결단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을 얘기했는데 누군가에게 그 진심을 인정받지 못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냥 지금 단지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각오와 결단을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31절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 걸 아니까. 성경을 보면 내용상으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왜일까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감동시킬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켜지지 못하는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지켜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봅니다.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베드로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의 지금 그 고백은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그 고백은 지켜지지 못할 고백이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냐,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 고백이냐?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판 돈의 반을 숨겨놓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몰라서 그렇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한 밥상의 공동체가 익어갈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데
그 순간 그 만찬의 장소는 긴장감이 돌아요. 거기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뭐라 그럽니까? 이 제자들이 저마다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가 바로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만약에 성질 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겠죠. 주님, 그 배은망덕하고 죽일 놈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그런 배신자가 숨어 있다니요. 도대체 그 놈이 누굽니까? 흥분할 법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흥분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 역시 가룟 유다 말고도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접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그 불안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도 모르시고 자꾸 뭐만 얘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만 자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왕의 옆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거든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대요. 죽으신대요. 또 떠나서 어딜 가신대요.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손해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모양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다? 이거 예수님만 따르다가는 손해보겠는걸? 손해 안 보고 따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결과가 펼쳐진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 이 속에 도사리고 있다. 마치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또 땅을 파는 돈을 앞에 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죄지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구는 참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연애는 좋아하지만 결혼은 싫어한대요. 결혼하기 싫대요. 연애만 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연애는 즐기는 거지만 결혼은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배우자의 식구를 내 식구로 맞이해야 되는 책임이 따라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애만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도 나 사랑하죠? 그럼 안녕? 그러고서 자기 할 거 다 해요. 예수님과 연애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달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결혼 생활이니까. 결혼 생활. 제가요, 참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내가 우리 애들을 사랑한 만큼 상처가 커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닌 것처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픈 건 할 수 없어요. 아파요. 혼자 기도할 때는 많이 울어요. 애들 생각이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울어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힘들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제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컬링 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참 보면은 나는 저걸 왜 저기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두지? 근데 거기다 둬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사야 55장 9절 생각했어요.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뒀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저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문제는 뭐냐? 나의 문제는 뭐냐? 고백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달라고 하는 요구만 있어요. 그냥 요구만 잘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고백인가? 베드로의 고백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세 번째 고백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번째 고백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네 가지 단계의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고백합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는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고백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당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주여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후에는 언제일까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진 후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욕을 먹어도, 내가 비록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비록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지기 전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대요.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대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지지 않은 고백은 예수님이 인정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고 실제로는 이 속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진심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만 속마음은 뭐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 복 주시면 부자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속마음일 때가 많아요.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대번에 뭐가 나가요? 원망이 나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절대 원칙이 있어요. 그 절대 원칙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큰 건물 짓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절대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몇 평이다, 뭐 우리 교회가 뭘 늦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서 난 천국 가게 됐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다 이런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래서요,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암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요 40대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맞는 형벌이 39대까지 때렸거든요. 그 39대 맞는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엉덩이가 아마 흉터가 많을 거예요. 흉터가.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돌에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끌어다 버렸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미 십자가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더라. 막을 수가.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왜 그래요? 십자가의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영성.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하느냐, 치성을 다하느냐, 얼마나 내 실력이 대단하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슴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우리는 흔히 십자가 그러면 뭐 떠올라요?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뭐 떠올라요? 아유, 또 지독하게 고생시키실 모양이네. 그죠? 하나님 얼마나 고생을 더 해야 된대요? 아니요, 오해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게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사람들 볼 때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가요? 자기 기분 따라가요. 자기 기분 내킬 때는 예배도 잘 드리다가 자기 기분이 아니면 안 드려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근데 이 십자가의 가치는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다 완주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십자가 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기왕에 목사시키려면 큰 교회 목사시키지. 이거는 코딱지만한 교회 목사시켜가지고 한 사람만 빠져도 자리가 표시가 나. 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아까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다가 끝마무리에 제가 놓쳐버렸어요.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아멘을 늦게 했어요. 놓쳐가지고. 왜? 자리 하나가 비거든. 그래요, 목사가. 이거 한 사람만 뵈도 이게 왜 안 왔지? 뭐지? 무슨 일 있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완주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렛네 사람 시몬 아시죠? 구렛네 시몬. 이 구렛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장사하러 왔다가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 형벌 받는 게 큰 구경거리였나 봐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나갔어요. 구경하러. 이분은,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재밌다고 구경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펄썩 엎어지네. 그러더니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어떡하나 보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어떡하나 보자 하고 구렛네 시몬을 갖다가 너 이리 나와. 저요? 그래 너. 그래 나갔더니 네가 대신 줘. 그래가지고 남은 걸 구렛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줬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구렛네 시몬의 이 어깨, 십자가 진 어깨가 벗겨져가지고 흉터가 크게 자리 잡았어요. 자, 십자가 질 때에는 몰랐어요. 저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재수 없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다 가고 나니까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을 아버지같이 섬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렛네 시몬에게 신앙교육을 받을 때 이 구렛네 시몬이 자주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바울 일로 와봐. 이거 봐 이거 보이냐?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짓다가 생긴 흉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서신해 보면 뭐가 나와요? 흔적.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자.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건지 아세요? 구렛네 시몬의 어깨 흉터 보고 나온 거예요. 나는 2018년을 살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다가 생긴 흉터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평생 안 없어질 것 같은 그 흉터를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이 이거 하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 수고했다. 이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려면 먼저 부인해야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로는 십자가 잘 져요.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말로는 십자가 잘해요. 근데 십자가 조금만 힘들면 도망 다녀가지고 뭐가 없어요? 흉터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자, 십자가를 지는 대부분의 일이 무엇과 충돌합니까? 내 생각과 충돌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자꾸 뭘 생각해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무엇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화내도 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내 상황이라면. 합리화시켜요. 왜? 내 생각과 충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장 먼저 이겨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이기심도 날마다 죽고 내 음란함도 날마다 죽고. 요즘에 사람들 막 미투 운동하잖아요. 날마다 들통나기 전에는 어우 잘못 알고 있다고, 나 안 그랬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우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람들에게 들통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들통 안 나요. 내가 이 짓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으면,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말이 단어 뜻이 뭐냐면 통하면이에요. 통하면. 누구든지 나를 통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구원 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산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들키지 않으니까 나는 목사야, 나는 거룩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고 까발려져 봐요. 제가 어떻게 고개 들고 살아요? 못 살아요. 저 산속에 가서 숨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폐수 오물보다 더 더러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발명한 건데, 그 오물, 그 흙탕물을 갖다가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자전거를 막 밟으니까 그게 정화가 돼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걸 마셔요. 그러면서 정수기 없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전기가 없는 곳, 그런 거 이거 보내가지고 물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먹게 하는 게 그 사람 소원이래요. 제가 그걸 보다가 저건 복음이다, 복음. 욕심과 음란과 탐욕으로 아주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뭐예요? 눈보다 더 희어지는 거예요. 눈보다 더 희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재판장에 서는데 검사석에 누가 앉아있느냐? 마귀가 앉아있어요. 사탄 마귀가. 너 이창원! 너 세상에서 이런 죄 졌지? 손 그럴 거예요. 맞아, 졌어. 그럼 넌 천국 못 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수기 안에 들어가서 깨끗이 정수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다 통과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창원 목사 사정 봐줘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수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통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물, 더러운 물, 버려진 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속하는 거예요. 뻗팅기지 마세요. 나 이만큼 이상은 안 가. 나 더 이상 오라고 하지 마. 그러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 안에 속하세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속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입니까? 글쎄요. 알쏭달쏭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니야. 이런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정수기를 통과하여 나는 반드시 새 생명이어야 된다. 나는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새 생명이어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주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우리 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해. 아니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거 있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